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잠언 20장 27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동안 죽어있던 영이 반짝하고 살아남,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는 박사, 교수들도 영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잠시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내 몸이 새로워집니다.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벽을 드나들며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제자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미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이 현실 속에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면 너희들이 요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도 그게 그거다, 옛날처럼 살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엑기스를 뽑아서 이것만은 꼭 알고 이사가라, 이것만은 꼭 알고 시집가라, 이것만은 꼭 알고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 새 출발하려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지역으로 가도 네 인생 도루묵이 된다. 그러니 이것만은 명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기억하라. 또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엔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아말렉이 뭡니까? 아말렉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아말렉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아말렉은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의 이름인데 그 손자가 만든 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약탈을 일삼는 아주 포악한 족속이 되었어요. 이게 아말렉 족속인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란 말은 라크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사람을 바짝바짝 말려 죽이는 사람들 또는 귀신들 또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심리 상태, 이거를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언제 역사하는가? 새로운 땅으로 뭔가 변화를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기 원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그런 과정 중에 이 아말렉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나 못하겠다, 나 새로운 일 못하겠다, 새로운 땅으로 못 가겠다, 새로운 교회로 못 가겠다, 새로운 직장으로 못 가겠다, 시집장가 못 가겠다, 돈 때문에, 뭐 이런 걸 마음에 넣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 나는 뭐 내 주제 뭐 새로운 인생이야, 살던 대로 살지, 그래서 여지없이 재미없게, 여지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그렇게 사람을 퇴보시키는 사람들, 귀신들, 그러한 생각들을 아말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너 이사 가거든 꼭 기억해. 얘네들이 너를 두려움을 줄 거고
바짝바짝 말라들게 할 거고, 그래서 새 인생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너는 기억하고 빨리 그것들을 대응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몰라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말렉을 다 이기시고 새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은 언제 역사예요? 저기 나오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이 아말렉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말렉에 해당되는 귀신들, 아말렉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아말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서 퇴보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귀신들, 그러한 생각들이 언제 역사하느냐? 자기랑 똑같은 코드에 맞도록 살아가는 뒤떨어진 자들, 피곤에 지친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뒤떨어지기 좋아하고 영적으로 그냥 약해져가고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쩌면 너는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그냥 아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쳤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아말렉에 걸려들면 적과 고리는 딱 못 가요. 그냥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 인생 재미없게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살다가 그냥 인생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이 뭐예요?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려요? 마귀가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와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을 수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화를 꽉꽉 쌓아두면서 씩씩대면서 분노를 품고 혈기를 품으면요, 혈기에 귀신이 담겨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깡패는 깡패들끼리 이렇게 어울립니다. 도박하는 애들은 도박하는 애들끼리 어울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분을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자꾸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병든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음란한 짓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꾸 습관적으로 음란함을 행하게 되면 음란의 영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 못하고 퇴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피곤한 분 계시면 오늘 주님의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오늘 그 영적인 피곤함을 다 해결하시고 상쾌하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 네 절의 절마다 공통으로 나온 단어가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몇천 년 동안 주무시질 않는데도 피곤함이 없고 곤비함이 없는 능력과 생기발랄함의 아주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분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곤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신 분, 오늘 주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힘이란 말이 코하우란 히브리 말인데요, 카멜레온 도마뱀이란 뜻이에요. 카멜레온이 빨간 이 장미꽃에 들어가면 색깔이 빨간 카멜레온이 되죠. 파란색 들어가면 초록색 되죠.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경기도 됐다가 호경기도 됐다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켜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30절이죠.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짐.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피곤하지 않은 게, 소년도 피곤해요, 곤비해요, 장정도 막 쓰러져요. 막 과로로 쓰러지고 그냥 막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직 이렇게 하는 자는 피곤함을 이긴다.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란 말이 뭐예요? 모여서 기다리다, 카바란 히브리 말이에요. 혼자서 예배드려도 은혜가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그 자리에서 가족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새 힘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몇 주 만에 나오니까 감격이 있고 내 영혼이 왠지 막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 받아야 새 인생 사는 거예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뒷걸음치시면 아말렉에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올 때는 막 팔다리 힘도 없었는데 막 주먹이 불끈지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오늘 또다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면서 피곤함을 다 떨쳐버리고 세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히브리서 12장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해야 돼.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오늘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와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지금 여러분 안에 생수와 생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잘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빨가벗고 가난하게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새로운 육체로 변화시킬 것도 믿으시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자기를 거역한 자,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 뱉어도 예수님 참아내셨어요.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왕중왕이 되었던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많죠? 오늘은 주님께 다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 쉼이란 단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쉼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막 지치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쩔인 무처럼 그냥 억지로 이 자리에 왔지만 1초 아니면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탁 쳤을 때 새 힘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막 찬양하고 살아서 돌아간 경험 있으신 분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나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집안일, 돈 문제 다 맡기고 나 오늘 안식할 거예요. 나 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 생각하면서 다 피곤함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생기, 생수, 이것으로 피곤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자, 우리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줄 때, 너 이제 고생했다 40년 동안, 이제 이 땅에서도 좀 천국 맛을 보고 와라. 이게 안식을 주실 때예요. 그럴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 쉽게 얘기하면 아말렉을 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식 뺏긴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고생했지만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지역으로 새롭게 인생을 열어주실 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고, 그래서 오그라들게 만들고, 그래서 뒤로 그냥 후퇴하게 만드는 사람들, 귀신들, 그런 생각들을 아말렉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룰 줄 모르면 우리의 인생에서 새 인생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새 인생 들어갔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는가? 자, 성경에서 최초로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르비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망 없음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난 끝났나 봐.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뭐 사는 게 다 그러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르비딤, 복수 형태예요. 아말렉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악한 귀신들은 자기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틈에 삽니다. 르비딤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처럼 맨날 같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한숨 쉬며 앉아있는 그곳에, 아이고 여긴 나랑 색깔이 똑같네, 여기 집 짓고 살아야지. 마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사는가? 마귀랑 똑같은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뭐죠? 참소자, 고발하는 자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누구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래 보세요. 마귀가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딱 달라붙어요. 그때부터 집안에 계속해서 고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맨날 고발했는데 자식 새끼도 고발하고 손주도 고발하는 자가, 이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나타나요. 마귀는 또 뭐라고 하세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말을, 음담패설을 즐겨하고 더럽게 살아가 보세요. 거기에 더러운 영, 귀신이 딱 달라붙어 갖고 대대로 더럽게 만들어요. 마귀는 또 뭐라고 하세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자꾸 거짓말 해보세요. 이게 처음엔 한두 번이지만은 거짓말하는 귀신이 딱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거짓의 역사로 인생 망가뜨려 버립니다. 오늘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아말렉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버리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이기는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이 역사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서 아말렉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이 넘었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기도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80 넘어서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그럴 때 누가 왔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영적 전쟁 하다가 피곤해지신 분 계세요? 여러분 구역장을 찾으시고 교구장을 찾으시고 또 저를 찾아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후계자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기보다 40살 젊은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긴다. 네가 피곤하면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손 들어줄 사람 같이 기도하면 이긴다.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주려는 거예요. 왜요? 16절 때문이죠. 읽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말렉은 대대로 덤벼들 거기 때문에는, 아말렉은 여러분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여러분을 괴롭혔던 아말렉이 자식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덤빌 겁니다. 손주들에게도 덤빌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외워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 네가 지금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너를 두렵게 만들고, 너를 오그라들게 만들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귀신들, 그런 생각들이 너를 막 눌러대거들라. 기도해. 기도.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회에 전화해서 같이 기도해. 그러면 승리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같이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11년 됐어요. 1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나 이 밤마다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막 차가운 공기 같은 게 방에 싹 엄습해 와요. 그래서 두려움을 줘요. 이 교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1년이 넘도록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저와 집사람이 기도해도 이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수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금식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이요, 30분 계셨어요. 그때 시무장로님이 30분이 하루씩 금식을 하셨어요. 한 달 끝났더니 또 오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이 쫙 금식하고 나니까 안수집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금식이 11년째 끊어지지 않고, 요즘은 유초동부 아이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놀라우게 회복해 주시고 놀라우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드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아말렉을 마지막으로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이나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이 아말렉이 자손인 하만이요, 그 수단성의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씨도 안 말리고 죽이는 작정을 해버려서 13절에 나오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확 역전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망대 위에, 거기에 아말렉의 자손 하만이 목매달아 죽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 9장 16절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죽을 뻔했던 그날 잔치를 하는 역전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역전시켰던 에스더와 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꺾였습니다. 이 마귀는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웠어요. 독일군이 우세해 보였어요.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꺾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군에게 잡혀있던 포로군들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이겼대. 이때부터요, 감옥에 있는 연합군으로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겼다.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된다. 밖에요, 총 들고 지키는 독일군들은 그때부터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죽는다. 우리는 곧 망한다. 1년 후에 그대로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으신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귀들은 다 불못에 없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어 주님이 주신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왕처럼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잔치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을 그들이 오히려 전멸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바삭바삭 만들게 만드는 사람들, 귀신들,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말렉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수영 구조대원들이 어느 날 글 쓴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키보다도 얕은 요만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깊은 물에 빠져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배꼽만치 오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얌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소심하고 얌전한데 확 미끄러져가지고 목탕물 같은 데 빠지면요, 순간적으로 소심하니까 기절해버린대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면 그냥 치고 올라오는데, 그럼 쫙 미끄러졌는데 물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여기 오는 그런 얕은 어린애들 수영장 같은 물인데도요,
너무 소심하네, 난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절도해버려서 결국에는 그 요만큼 오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아말렉이 십자가에서 꺾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소심해가지고 내 삶에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생각에 몰려올 때 거기에 그냥 빠져 죽는 것처럼,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새하늘 새 땅,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말렉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해야, 아, 아말렉은 십자가에서 꺾인 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는 자로구나, 나는 아말렉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요만한 물에 내가 빠져 죽을 게 아니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 되는구나,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돼야 새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말렉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오그라들게 만들 때 절대로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나를 피곤해서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쫙 펼쳐주신 2021년도 새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